찬송가 4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여호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484장을 부르십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4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또 해결하게 하셔 감사를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땅과 북한의 교회와 또 동역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리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직분자들을 기도하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또 그들의 삶의 이룩되기를 위해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참여친구단 성도를 기도하되 병든자들과 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일터인 자들과 또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주여 도와주옵시고 선하신 주여 도와주옵시고 선하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잡으러오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바라볼 뻔하옵니다. 오 주님 주의 은총 가운데 새롭게 합니다. 주님 바라볼 뻔하옵니다. 나라를 건너주실 땅에 평화로 안정으로 변화를 주옵소서. 주여 이 어리석고 악한 일을 그랬습니다. 주여 인도하셔서 선하고 바른 대로 복된 대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주님 지혜로운데 선한데 바른 데에 모여 주십시오. 국권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행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도우시며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른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또 북한 땅에 은총을 하시고 그 땅에도 평화를 이루는 그 땅에도 정말 번영과 새로움이 있는 땅에도 공의와 정의와 이것들이 붙들어 교회가 걸어서는 땅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된 땅에도 은총을 하시옵시고 평화로 은혜를 주옵소서. 성교사님들과 성교들을 주옵시고 성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그들 전하게 하시고 그 사역 통해서 확장된 놀라운 역사에 따르고 아버지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바랍니다.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바로 세게 하시옵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또한 성장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소서. 직분자들을 격하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주의 잘 감당하는 장로들, 권사님들, 수행들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랍니다. 도와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시간도 또한 바로 꼬라옵니다. 인생들 가운데 병든이들을 함께 인간을 감사하시고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주를 바라본 자들은 주의 뜻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공부한 자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불러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징함받기를 도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 게임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운권 추첨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또 보물찾기 한다고 하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또한 열심이 있습니다. 요즘도 운동회 때, 어린이 운동회 때 상이 있겠죠? 어릴 때는 잘해야 노트 한 권, 연필 한 자루, 이런 정도가 상이었는데, 그걸 받겠다고 죽으라고 뛰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이 있다고 하면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요. 하지만 정말 큰 상이 있다면, 우리를 기쁘게 할 상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 월드컵 같은 걸 보면 그 상 때문에 공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달려들겠습니까? 그 상이 목숨과 관련된 상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 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들에 관한 이야기고 또 모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살아도 되고 저런 방향으로 살아도 됐던 것입니다. 한 가지 방향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이죠.
그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이 엄하고 또 무서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 길을 따라서 아들은 죽이고 딸만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려면 아이를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어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모든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아이일지라도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있고 필요해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확실히 보았고 또한 믿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아들일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세상의 그 풍조에 따르지 않고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를 살리기 위해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집에서는 밖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거의 또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허름한 움막 같은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이를 숨겨 키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3개월쯤 됐을 때는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목소리가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고 강물에 던져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곳에 놓고 공주가 목욕할 때 그 자리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공주를 통해서 살려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하면서 보냈을까요? 바로 모세의 부모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들이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주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직책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별의별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절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냥 맨바닥에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그저 굽신굽신거리죠. 그리고 그것 되면 막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또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용인시장만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한 11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 수천억의 예산을 또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저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로에게는 아들이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하고 그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노예하고는 정말 천양지차죠.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큰 궁궐과 화려한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많은 사람들의 시정을 들으며 또 여러 가지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을 수종드는 것만이라도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한 40세쯤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정신이 들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할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권력의 자리에, 지금의 화려한 자리에 그저 흘러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지금 동족들은 노예로서 지독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유모가 친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왕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동족들과 함께 노예로 살 것인가? 그러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노예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는 노예 자리보다는 저 노예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높임 받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죄악의 낙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거부하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무슨 정의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주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공주의 아들로서 주는 혜택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여겼다. 바로 자신의 백성들의 고난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 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이 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보아나 명예나 권력보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상으로 주실 분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엄청난 군대와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와 대결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인 그들을 데리고 그 막강의 최고의 군대인 애국 군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싸워봤자 백전 백패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막강한 군대를 가진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봤던 보이는 그 아람 군대보다도 하늘의 군대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듣는 대로 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뭘 보냐에 달려 있는 거죠. 좋은 걸 보면 좋아하지만 무서운 걸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만족이고 무엇이 불만족으로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살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99%가 세상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상 주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상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님을 믿는다면 뭘 보고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행동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